같이 묵상으로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리더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교동 32번 시편 143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를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삼위라도 드러나는 주의 종입니다. 사신경부터 신앙을 하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안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소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봉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으로 동의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볼 책임입니다. 구약에 보면 룻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룻기는 기구한 사연을 가진 여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며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니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른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남편에게 남았더라. 여기 내용을 쭉 보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어떤 그 배경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흉년이 들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나오미라는 이 여인은 자신의 아들들 데리고 도저히 흉년에 버틸 수가 없어서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서 아들들을 결혼을 시키죠.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거 보면 그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좀 금지하는 그런 게 좀 있는데, 뭐 이 나오미 같은 경우는 두 아들을 그냥 이방 여자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그 두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여자들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에 이제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뭐 아들도 없고 내가 또 이때 풍습이 그러거든요.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동생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있었는데, 나오미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자기는 이미 늙어가지고 내가 또 나도 남편이 없는데 내가 또 다시 시집을 가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니네들에게 주기도 어려운 거고 하니까 그냥 니네들 젊을 때 그냥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르반은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그 부족으로 돌아갔고요. 룻은 그냥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살고 있는데 거기 또 삶이 녹록치가 않아서 이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적으로는 이 나오미와 모압 여인 룻이 자신의 고향, 뭐 한 사람은 자기 고향을 버리고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는 이주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나오미가 얼마나 자기가 힘들었으면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지으라고 그러겠습니까? 이 마라라는 건 우리가 앞에 구약에서도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부분 마라가 나오잖아요. 쓴물. 그러니까 여기는 더 이상의 어떤 희망이 없는 그 마라. 자기를 그냥 그 자기 처지에 대해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해서 마라라고 이름 붙일 정도로 정말 비참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룻기 2장 1절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장면을 보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지금 내가 가서 밭에 가서 좀 이삭을 줍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했더니 나오미가 갔다 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이런 전통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신명기 24장 19절 2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리더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여기 보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버려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장면이 이 전통을 기반으로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룻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에 의해서 일단은 과부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또 모압 여자이기 때문에 또 객인 거죠. 이 룻은 여기 두 가지 해당 사항이 되네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들은 어떻게 보면 또 고아에 해당하는 수도 있겠습니다. 참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남겨두라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법이었습니다. 거기다가요, 신명기 26장 12절을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여기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11조를 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종의 세금인 거죠. 이들은 11조를 반드시 내야 되는데 이 11조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우리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레위인들은 다 부자가 돼요. 왜 그러죠?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지파들은 10분의 1을 냅니다. 그럼 그들은 얼마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9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거를 또 계산한 사람들은 보니까 이들이 냈던 걸 쭉 계산해 보니까 한 26% 정도를 그렇게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1조뿐만 아니고 여러 재물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계산해 보니까 한 26% 정도를 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금 내는 거랑 거의 비슷한 그런 비율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세금은 그것보다 좀 더 올라가고 있긴 하죠. 어쨌든 그 정도의 것을 가지고 왔으니 그냥 우리 11조만 가지고 또 이야기하면요. 모든 지파가 총 몇 개입니까? 12지파잖아요. 12지파지만은 또 한 지파는 2개가 되니까 결국은 11조를 내야 되는 의무를 가진 지파는 12지파입니다. 이 12지파가 10분의 1을 내고 그것을 누구에게 줬냐면 레위인에게 줬어요. 그럼 레위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레위인들은 처음부터 몇 개를 갖는 거예요? 12개를 갖는 겁니다. 다른 지파들은 9개를 갖는데 레위인들은 12개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 레위인들은 이유 없이 이유가 너무 명확하죠? 그냥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11조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은 레위인과 또 누구요?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레위인과 과부가 동등한 지위에 있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부자라면 과부도 부자여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법이었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타나는 그 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레위인처럼 과부도 그렇게 살아야 했고 레위인처럼 고아도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나그네들조차도 레위인처럼 풍족하게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게 그들이 가진 법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압니다. 이게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압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헌금부 앞에 앉아가지고 그걸 보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니까 과부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가난하다 그랬죠. 그 당시에 레위인들 다른 이름으로 뭐라 불렀습니까? 그 당시에 레위인들은요. 레위도 이렇게 계보가 쭉 내려오는데 전부 다 귀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사독이라는 사람의 자손들이 그 직책을 계속 담당해 오면서 그들을 우리 뭐라 불렀냐면 사두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바로 레위인들 중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인간들이었죠. 사두개인들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과부는 가난했어요. 뭡니까? 얘네들은 율법을 어긴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두개인들, 즉 레위인들은 불을 추구하는 가운데 과부는 가난했습니다. 신명기의 법대로라면요, 과부와 사두개인은 동등합니다. 사두개인들이 무엇한 게 아니에요. 과부와 사두개인은 동등한 겁니다. 율법대로라면 고아와 레위인은 동등한 겁니다. 율법대로라면 나그네와 레위인은 사두개인은 동등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귀족이 돼서 호의호식하고 이들은 한편으로는 가난했을까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법은 약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며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게 하는 일을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그들을 해롭게 하는 너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이 법은 그들에게 돌볼 책임을 전가하는 법이었습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운 법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자비의 백성이 되어야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자비의 백성, 즉 돌볼 책임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또 가능했던 것은 이스라엘 모두가 가족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입니까? 하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의 아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니까 그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바. 거기 최고의 아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바의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중에서 또 누가 이 이름을 가졌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는 이들은 한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족을 돌볼 책임을 서로가 지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족의 일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여자 룻과 같은 이러한 스토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족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 대해서 돌볼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엄밀하게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은 이랬으니까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은 구약의 전통을 그대로 따릅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형성될 때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한 가족, 식구가 되었고 이방인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참여했습니다. 초대교회도 구약처럼 11조라든지 이런 거에 해당하는 헌금이 있었습니다. 이 헌금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복잡한 것이 있어서 함부로 말하기는 그렇지만요. 초대교회는 일단 그냥 헌금으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들은 헌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어떻게 썼냐면요. 그 쓰임새가 구약과 똑같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헌금의 쓰임이 명확해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헌금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이 굉장히 좀 민감한 이야기지만요. 교회, 특히 큰 교회 가면은 그 담임 목사님이 취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분들이 취하는 부분은 상당히 적어요. 이거 그냥 여담이지만요. 제가 일했던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님 혼자 받는 돈이 나머지 사람들이 받는 금액보다 많았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졌던 헌금의 쓰임과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이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잖아요. 아니에요. 모두가 동등하게 거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담임 목사가 알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쓰임에 따라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헌금이 여기로만 쓰인 것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교회 운영하는 데 헌금이 사용되었지만 그 이후에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 보니까 초대교회 멤버들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각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나눠줬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그 배경이 있잖아요.
박해당하는 배경이 있으니까 그 박해당하는 배경에서 그들이 일자리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라는 것. 이게 나중에는 더 심해져서 하나의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헌금이 중요하게 사용됐죠. 그리고 이 구제에 관한 것은요, 사도들이 처음에는 이것을 관장하면서 같이 이렇게 구제도 행했는데 나중엔 이 구제의 문제가 부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여기에 대해서 이 구제의 문제가 이제 불거지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로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7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원래 직분은 뭐냐면요, 집사의 원래 직분은 구제하는 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교회에서도 상당히 지금 흥미로운 것이 교회에 수많은 집사들이 있는데 그 집사들이 구제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사들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은, 목사님은 뭐 앞에서 뭐 이렇게, 아니면 목사님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다 그러면 집사들은 모여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봤습니까? 집사들 중에서 구제하는 거 논의하는 거 봤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가지고 있던 돌볼 책임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임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책임진다 그러면 이게 일종의 짐이 되는 것 같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짐을 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짐은 어떻다고요? 가볍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돌볼 책임을 지는 것은 그렇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주님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영화를 제작하는 지브리 스튜디오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많이 하고 매화고 해가지고 폐 끼치지 말라 그러거든요.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말입니다. 폐 끼치지 말라는 이 말을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굉장히 싫어한대요. 사람은 누구나 있는 것 자체만으로 폐가 됩니다. 이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말입니다. 사람은 존재 자체가 뭐예요? 폐라는 겁니다. 정말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 서로에게 아무도 없는 편이 좋을 겁니다. 폐를 끼치지 않는 관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발톱을 세우지 않으면, 관계를 갖지 않으면 어떤 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관계를 갖지 못하고 서로 폐를 끼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착한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젊은 사람들의 모습이 병적인 오타쿠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건 사회가 쇠약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선인이나 악인을 논하기 이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이 이야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이미 폐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폐를 끼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폐만 끼치고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폐를 끼치며 살아가는 건 분명하지만 우리가 폐만 끼치고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폐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사회를 쇠약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공동체를 쇠약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서로 폐를 끼치면서, 그러면서도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내 짐을 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짐은 무겁지 않습니다. 그 짐은 가볍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질 때에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짐을 짐으로 인해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행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부분에 더욱더 발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해를 끼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때에 우리는 운동하는 것과 같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관계를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때에 온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각각의 지체가 서로에게 신경 쓸 때에 건강해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지체는 한 몸으로 영광을 받습니다. 지체가 서로 돌보고 서로를 책임질 때 그 몸은 건강한 몸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가족은 돌봐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신한 자요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지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모든 지체가 건강할 때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유익한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같은 믿음, 같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같은 사랑을 가집니다. 서로를 돌볼 책임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그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복의 복을 얻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고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돌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족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 보시면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검사에 감사합니다. 강영선 부장님, 교수님 감사합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태영아 부장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저들의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에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대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했사오니 정말 진리의 말씀, 생명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지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며 새로워지게 하시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듣는 자들의 마음이 편안케 하시고 기쁘게 하게 하시고 감사한 넘치가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고 이 예물하고 11조로 감사할 수 이름으로 되었습니다. 손길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 손길에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시 그 손길이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손길이 되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손길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 확장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아버지 예물을 관리하는 손길에 우리 하나님 지혜 명철 총명 주시되 은혜를 입혀 주셔서 꼭 아버지 쓰임을 받을 곳에 쓰임을 받는 예물이 되도록 잘 관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순과 1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심과 오늘 예배한 자들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인 정말 저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 능력의 손길이 지혜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풍성함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또 예배하는 자들 모든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늘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며 또한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저들의 삶이 늘 축복이 넘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정말 성령의 충만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